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맺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너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여러분들의 범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아왔던 로마 총독 이 벨릭스와 또 그의 아내 유대 여자인 드루실라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아내인 이 드루실라와 함께 이제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게 됩니다.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이들 부부에게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총독 부부가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꿀발린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함없는 이 벨릭스 총독 부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복음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벨릭스 부부가 복음을 듣고도 변함없는 그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자, 25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이 바울이 총독 부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를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절제를 전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차 오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와 절제와 이 장차 오는 심판을 바울이 이들 부부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이 총독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뼈 아픈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요, 이 벨릭스 총독이 이 드루실라라는 이 여인을 한눈에 딱 보고 나서 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이미 에메사 왕의 아내였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총독으로 이제는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서 그 드루실라를 이제는 강탈해 온 것이죠. 빼앗아서 결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 가운데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또한 정욕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절제가 없는 인생이 바로 이 벨릭스 총독의 삶입니다. 자, 바울은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아픔이 될 수 있고 찔림이 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선포하였고요. 또한 그 찔림에 대한 말씀의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제는 내 상황을 알고 지금 나를 겨냥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누구를 향해서 표적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할 때는 최소 3주 전에 말씀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어요. 3주 동안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표적 설교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찔림이 왔다, 이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되구나,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 아니, 목사님이 나를 감히 나를 표적 설교를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망신을 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벨릭스 총독 이 부부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교만과 탐욕과 은밀한 죄 내가 이제 모두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부부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알고 이제는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불편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단절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양약은요, 때로는 우리의 입을 쓰게 만들기 때문에 양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찔림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금 심장을 찔러 쪼개는 은혜의 말씀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결단이 있으면요,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찔러 쪼개는 설교를 들었을 때에 벨릭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자, 첫 번째 벨릭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양심을 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가운데에 내가 설 수 있겠구나. 그 찔림과 두려움이 이 벨릭스 가운데에 나타난 것이죠. 오늘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맞아줄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가라.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불편한 자리를 회피하면서 결단의 순간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여러분, 육체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병원을 가지 않고 질병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질병을 묵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 가야 되겠다. 내일 가야 되겠다. 모레 가야 되겠다. 시간이 나면 가야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때 가야지. 그러면 그 작은 병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게 되어서 정말 작은 것으로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큰 수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찾아왔잖아요. 아픔이 있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죄의 씨앗이 있고 제2의 질병의 근원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의 근원을 이제는 즉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내일 좀 하면 어때? 내가 다음에 기도해야지. 내가 다음 달부터 제대로 믿을게요. 목사님, 다음에 이제 제가 여유가 되면 그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봉사회에서 빼주세요. 그게 바로 누가 노리는 거냐?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옥에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옥에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방법이 뭐냐? 가장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좀 안 하면 어때? 몸이 불편한데 오늘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때? 내일 하면 어때? 자꾸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내일 그러다 보면 주님 맞이할 날이 바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에 오늘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즉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즉각 반응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을 즉시 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앞에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에 내가 문을 그 즉시 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한참 두드리고 있는데 문 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버스 타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떠나가는데 뒤에서 아무리 손 흔들면 뭐합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의 삶을 살아내면서 오늘 내가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있고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오늘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 즉각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요,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이제는 미루고 외면했던 진짜 이유가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입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벨릭스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듣고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찔림도 있고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 그가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가 돈을 더 많이 받을까 하여서 바울을 자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진리보다는 눈앞에 돈이 더 크게 보였던 인생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또한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무려 2년 동안이나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무죄인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두고 있었습니다. 자,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코앞에 두고 알량한 이 뇌물 몇 푼을 위해서 또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이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내 손에 뭐가 없어서요? 물질이 없어서, 지금 당장 내 손에 건강이 없어서, 지금 당장 내 눈에 없어질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하고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이러한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벨릭스 총독의 마음은 뭘로 가득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탐욕. 여러분, 탐욕에 눈이 멀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 귀에는 귓등으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요, 탐욕에 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나의 물질의 탐욕 때문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의 상황이라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탐욕을 걷어가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마음을 주님 걷어가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 복음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 새벽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벨릭스의 비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찌르는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이 주실 때에 내일로 미루는 습관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의 시간을 이제는 누릴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얄팍한 돈과 사람의 눈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의와 절제와 심판 가운데에, 복음 가운데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돈과 사람의 눈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넌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 길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은 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하나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며 오늘 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일로 미루던 나의 모든 하나님 영적인 부분들을 이제는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사라지는 하나님 물질과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였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 기도할 때에 이들의 삶에 영원한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열려지는 은혜의 삶, 능력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역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사단의 모든 공격과 술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외치는 모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 하나하나마다 주님 반응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이 있는 장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에 반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질 세상의 돈과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인기를 하나님 편승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하나님 병환 중에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모든 재활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걸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해외의 선교사님들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김병훈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주여 3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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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